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좀 개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설교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계시록을 몇 번 설교했냐면 40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사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2019년도 그때 한 9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9월 달에 여기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제가 한 40번 정도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참 저도 좀 힘들었지만 또 주시는 은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개관 한번, 언제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0번까지는 아니고 한 30번 정도만 10번 줄여가지고 한번 좀 수요일에 지속적인 연속 강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다 완벽하게 끝내겠습니까? 하지만 계시록이 주는 좀 감각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특히 백일 성경 읽기, 형통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일 성경 읽기 하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개 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면 이거 목사님, 이건 3년 6개월 이틀 전에 하셨던 설교를 다시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3개월 전에 했던 설교도 해도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은혜가 되네요. 그러면 참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 사경회 때 칠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칠복에 대해서 7가지의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칠복, 계시록에는 복이 7개가 있다는 거죠. 읽으면서, 이번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7개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기에서 읽는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처럼 읽는 자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거의 책이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앞에서 낭독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은 복을 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이 근데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읽기가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계시록은요, 수많은 이미지와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미지. 그리고 무슨 검정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엄청난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무슨 광경이냐, 장면이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붉은 말은 뭐다, 청황색 말은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성경이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설명이 없으니까요,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걸 두렵고 떨림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듣자고 거기에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계시록 책만 딱 이해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예언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갖다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막연하고 그릇된 공포가 너무 조장되어 있어요. 그걸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된다더라. 계시록은 누구만 다룬다? 이단들만 다룬다. 네 교회 계시록을 뭐 강의한다고? 이단 아니야 니네 교회도? 니네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그리고 읽어보아도 어렵고 무서운 말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릇된 공포심이 조장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박해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놓여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승리하는 교회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수선할 때마다 성도들은 책을 폈어요. 요한계시록 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요, 계시록 강해를 많이 하셨어요. 계시록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미미한 부분도 있지만요, 사랑했어요. 그만큼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보세요, 막 기름값 올라간다고 그러죠. 전쟁의 소식이 있지요. 어수선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계시록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도 글이잖아요. 글에는 뭐가 있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이고 좀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좀 크게 썼어야 되는데, 계시록은요, 구약하고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와 계시록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계시록은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이제 묵시라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묵시는 뭐냐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의 기간이 한 400년입니다.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의 유대 사회에 유행했던 글 쓰는 패턴들이요,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묵시록, 이런 책들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이미지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된 부분이 계시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계시록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흐름을 반영한 책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은 뭐냐?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계시록은요, 에서버, 두사, 빌라 7교회에 보낸 편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편지예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 무엇인가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계시록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알게 되면 계시록을 읽을 때 훨씬 생생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황제 숭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초기의 황제들은요, 황제가 죽은 다음에 황제를 신격해서 로마의 황제를 섬겨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때는요, 누구냐면 살아있는 황제까지, 특별히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시킨 황제였어요. 그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황제 숭배의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경제활동도 제한시키고, 여러 가지 각 도시들이 황제의 신전들을 건설하기에 각축전을 벌였다는 거죠. 이 사진은요, 에베소에 있는 박물관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황제의 얼굴인 줄 아세요? 이게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좀 너무 이거 청소년부 아닌가, 동안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좀 이 도미티안의 이 모습을 그린 도미티안의 흉상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굴돼서 있던 모습인데요, 이 도미티안이요, 에베소에
이걸 이번에 제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 이번에 성경 탐사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바로 도미티안을 섬겼던 신전이에요. 신전. 살아있는 황제가 저기에 저는 엄청난, 지금 봐도 한 2층 규모 되겠더라고요. 이 터가 상당히 넓은데 에베소에 지금도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살아있는 황제를 섬기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거 했겠습니까? 황제 숭배 안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알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서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였다는 거죠? 박해의 시대였다는 거죠. 박해의 시대였어요. 로마는 모든 시민에게 국가가 공인하는 종교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로마는 정치와 종교, 경제가 하나로 됐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박해가 와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오는 박해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글씨가 좀 틀어졌는데요. 당시 교회는 공적인 박해와 순교에 대한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공적인 박해, 순교에 대한 위협에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분들은 이러한 공적인 박해, 순교에 대한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책을 읽었겠구나. 그러면 순교와 박해,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을 당한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망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계시록은요, 위로를 주기 위한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봤던 그런 박해의 장면을 그림으로 어떤 분이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요,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를 굶주려가지고 풀어서 사자가 뜯어먹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저렇게 형틀에 화형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박해의 시대의 책이라는 거죠. 그지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복음의 확장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박해를 하고 왜 유배를 보내고 할까요?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 12명이 이렇게 해서 막 뭔가 열심히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사회에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이 90년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30년대에 승천하셨잖아요. 60년이 지났어요. 60년 동안에 기독교가요,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숫자가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황제 숭배와 박해가 교회에 이어졌지만 복음이 폭발적인 확장. 그래서 제가 박용규라는 교수님한테 초대교회사를 배웠는데, 그분은 이 초대교회 시대를 이런 표현을 써요. 로고스의 자기 확장의 시대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 확장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인구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요, 기독교가 확대되고 있고요. 박해, 신앙의 위기 존재했지만 주님은 교회에게 이기기를 요구하셨고 교회는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와 박해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영토입니다. 영토. 로마 제국이요, 지금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호수라고 불렀어요. 호수. 로마 제국의 호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분홍 색깔이요,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 아닌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325년이 330년이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0년 만에 이 로마 제국 거의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그 박해와 시련을 무릅쓰고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요, 어떻게 해요? 온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유럽으로, 또한 신대륙으로, 그리고 약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거죠. 로고스의 자기 확장,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확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 아시는 분은 복습,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귀를 쫑긋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책이든지요,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제가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4번 등장합니다. 4번. 요한계시록에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사람들이 막 읽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죠? 듣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면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읽다가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엔 푸뉴마티구나. 그럼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읽다가 엔 푸뉴마티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네, 두 번째. 그리고 막 책을 읽다가 세 번째로 엔 푸뉴마티가 또 나와요. 세 번째 나왔네. 막 읽다가 블라블라블라 읽다가 엔 푸뉴마티,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온다는 거예요. 리차드 보컴이라는 분이 이거를 착안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알게 하는데 매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 푸뉴마티가 그러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우리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1장에 엔 푸뉴마티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엔 푸뉴마티가 어디 등장하냐?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목사님, 한국말은 다 번역이 다른데요.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원어는 똑같아요. 엔 푸뉴마티예요. 그리고요 17장에 또 엔 푸뉴마티가 나와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엔 푸뉴마티. 그리고 21장에 또 엔 푸뉴마티가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엔 푸뉴마티. 이런 엔 푸뉴마티를 등장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4개의 환상으로 본문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환상은 뭐냐? 첫 번째 엔 푸뉴마티 1장에 등장했잖아요. 그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이해를 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6장이 가장 긴 내용인데요, 여기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런 심판 시리즈들이 있는 세상이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그게 4장에 등장한 엔 푸뉴마티를 중심으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요 17장에서부터 20장은요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장의 2절에 엔 푸뉴마티가 등장했었죠. 그러면서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1장에 엔 푸뉴마티가 9절에 등장했었잖아요. 그리고 천상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크게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 있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하늘 천상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됐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요,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도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 세상, 교회. 시작. 교회, 세상,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좀 글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조금 좀 깨져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도요, 이제 반모섬이라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이제 반모섬이 어딘가, 그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모섬은요 휴양지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유배지예요. 돌섬이에요. 돌섬이고 지리적으로 매우 척박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자들 보내죠. 그냥 가서 니네 바캉스 하고 좀 휴양하다 와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기에 수도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이 반모섬은 그리스령입니다. 그리스 땅이에요. 사실은 튀르키예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네 거냐 내 거냐 막 하던 그런 시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보면 에베소에서 약 직선거리로 90km 정도 되는 곳이 반모라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사실 튀르키예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도 그리스령으로 그리스 땅이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반모로 제가 찾아봤더니 아직 저는 반모섬은 못 가봤어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반모섬도 한번 가서 사도 요한의 좀 자취를 좀 찾아보고 싶기는 한데, 배 타고 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모섬의 모습입니다. 거기 반모섬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브로고로라는 이 초대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대필했을 거다, 이런 또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프레스화로 벽에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서론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1장 1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죠.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편지와 인사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송축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답까지 알려줘요. 4개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교회, 땅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요 세상, 교회. 땅에 있는 교회, 마지막 4번째는 완성된 교회. 땅이, 두 번째 환상은 심판받는 모습, 땅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모습.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구조라는 거죠. 자,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주님의 날에 보면요, 주의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시거든요. 어느 날 요한이 아마 주일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성령 감동되어서 예수님이요,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이게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들린 거죠. 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 뭐 하고 있어요? 박해 때문에 도미티안이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 반모섬에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 캐고 밤에는 좀 쉬고 그러한 중노동을 하면서 있는데, 주님의 날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으로 7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를 향해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 교회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을 누가 제일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장로님들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아시죠. 그래도 목사님이 잘 아시죠. 예, 저도 조금 알아요. 근데요, 주님만큼은 몰라요. 주님만큼은. 제가 가끔 하는 기도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가다가 좀 힘들고 안 보이는 분 계세요.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신방해 주세요. 주님이 좀 신방해 주세요. 연락도 안 받고요. 주여, 그러면서 기도해요. 예. 주님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니까 나만 힘들고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아세요. 이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7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각 교회에게 주신 무엇을요? 사명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그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시록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반모섬이 있죠? 반모섬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 어느 교회에서부터였죠? 한번 7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순서가 위치하고 똑같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서버, 두사, 빌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 안에 그 당시에요, 도로가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 이게 돌 수 있도록 서로 이 편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도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교회들이죠. 자, 7교회를 그럼 왜 선택했을까?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교회를 왜 선택했을까? 이 도시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거쳐야 하는 자연적인 교통, 순환 도로가 있었고요. 사실은 골로새, 드로아 이런 도시는 더 7교회보다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들은요, 왜 선택이 됐냐면 황제 숭배와 관련된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황제 숭배와, 또한 두아디라를 제외하고 황제 숭배 신전 존재했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제외하고 황제 숭배를 위한 사제의 제단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 도시들의 교회는 그 지방의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계시록의 주석을 남기신 분은 이런 얘기를 정리해놨더라고요. 7교회는 자체로 특수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교회들의 본보기로서 역할도 분명히 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200년대에 있던 그러한 신전들이에요. 2세기 100 몇 년도에 만들었던 하드리안 황제의 그런 신전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버가모라는 데가 있는데,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가면 제우스를 위한 엄청난 신전, 재단을 만들어놨어요. 재단을. 알터가 이게 재단이란 뜻이더라고요. 재단. 제우스의 엄청난 재단이 있고, 버가모 지역에. 여기가 지금은 그 재단 그거를요, 저기 독일이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버가모의 재단, 그게 어디 있냐면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규모의, 거기서 날마다 짐승 태워드리면서 제사 지낸 거예요. 버가모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에 버가모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버가모 갔다 오신 분은 보셨지만 거기에 세라피스라는 엄청난 그리스, 이집트를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요, 예배당이 돼버렸어요. 이 제우스 신전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이 돼버렸더라고요. 복음의 역사가 이긴 거죠. 이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버가모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위쪽에 그런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이건 치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치료의 신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하면 병원 비슷한.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이요, 위에서는 제우스한테 태워서 제사 드려요,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온이 우리 낫게 해준다, 그런 막 미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받아요. 완전히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꽉 들어찬 그 도시가 나중에 그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뒤로하고 복음이 승리했을까? 참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두는 장소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한번 들어봐.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직접 그 발굴 작업을 하다가 저런 여신 모양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크기는 이게 이제 두 개가 발견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건요, 키가 좀 크거든요. 한 2m, 한 60, 50 정도 될까요? 사람 키보다는 크더라고요. 박물관에서 봤는데. 근데 저건 이제 그레이트 아데미, 큰 아데미고요. 옆에 있는 분은 좀 더 예쁘게 생기셨죠? 그래서 저거는 미의 아데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데미 여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분 얼굴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을 에베소에 진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또 다른 말로 다이아나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처럼 기둥이 뭐 한 18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큰 기둥을요 127개나 해가지고 그 신전을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놨던 것이 에베소였는데, 거기도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전초 기지가 돼요. 에베소가 사실 7교회를 다 돌아보니까 에베소가요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정확합니다. 에베소가 뒤집어지면 이 지역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적중한 거예요. 적중.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7교회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4대교회인데요, 4대 지역도요 에베소만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냐, 우리도 짓자라고 하다가요 포기했어요. 포기. 이 기둥을 보십시오. 저렇게 큰 기둥들로 아르테미어스,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신전을 만들려다가 이 사람들은요 너무 크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둬버렸어요. 한 번도 완성된 적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규모가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기 사람들을 보이니까 여러분 압도하는 크기로 그 신전 터가 남아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7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뭐 하신다는 거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교회를 칭찬도 하세요, 또 책망도 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느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그리고 서머낙교회, 어머낙교회 아닙니다. 서머낙교회. 박해 가운데서도요 칭찬받았고요. 빌라델비아 너무 연약한 교회였는데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도 받아요. 책망받는 교회가 어디였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4대교회. 4대교회 책망받아요.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부자 동네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번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참 교회가요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칭찬받지 않고 책망받아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박해와 사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요 교회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상교회는, 자, 네 번째는 한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이시는 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상교회는 믿음과 진리를 따라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그래요. 믿음과 진리를 따라 영적인 싸움을 지상교회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환상은 땅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 둘째 환상은요, 제일 요한계시록에서 길어요. 4장부터 16장까지 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둘째 환상을 좀 보면 먼저 바로 세상 심판받는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장과 5장에 하나님,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이것부터 등장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핵심은 보좌예요. 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천상은요, 보좌를 중심으로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 천사, 모든 피조물의 이런 구조가 그 천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이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이걸 누가 뗄까? 아무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물 때 주님께서 그것을 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계속 등장을 해요. 우리가 참 두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요,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좀 하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큰, 예전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큰 쇳덩어리로 막 건물을 꽉 하고 때려서 부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부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무섭니? 저거 부숴도 다치면 어떡해? 저기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도. 왜 안 무서운데? 그랬더니 저기 그 부시는 차를 운전하는 게요, 저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상이요, 두려움, 어려움, 무서움, 막 계시록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건요,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심판은 뒤집어 보면 신자의 구원이거든요. 이런 것과 분명히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교회에 대한 구원이 전제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새 심판 시리즈는 구체적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특히 조금 먼저 이단적인 사상 꼬치꼬치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해서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짐승이 10뿔 달린 짐승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 10뿔 달린 짐승이 뭐냐고 그랬냐면요, EU라고 그랬습니다. EU가 뭔지 아시죠? 지금 EU란 말도 안 하고 유럽연합이라고 합니다만, EU의 10개의 국가가 아마 저게 짐승이 될 거다, 막 이상한 얘기 많이 했어요, 세대주의자는 사람들이. 근데 EU의 국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짐승의 뿔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11개 됐다, 12개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철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딱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대적으로 착착착 꽤 맞춰가지고 어떻게 됐다, 너무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7 심판 시리즈의 좀 특징을 좀 보면, 이거 아무튼 얼른 넘어갈게요. 이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7 심판 시리즈를 보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끝날 때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자, 8장 5절에 보면 7번째 인이 뗄 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7번째 인이 뗄 때 일어난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 7번째 나팔 불 때요.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에. 그리고요, 대접심판 끝날 때도 16장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어 라고 대접심판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게요 4장에 등장하는 현상이었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심판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건 뭐냐? 이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7인 심판 중에 이제 첫 번째 심판 시리즈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인 심판이 있는데요. 인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게 인입니다. 이런 게 뭐 인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못 보도록 딱딱딱 붙여놓은 게 바로 인이에요. 인. 그런데 이거 인을 첫째 인을 떼실 때 하나를 떼시고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마다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7인은요 1에서 6, 7장 7번째 인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번 내용을 좀 보면요, 인간의 행동은 이기기 위한 욕심에서 전쟁, 내전 일어나고요, 흉년, 재앙과 사망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요 막 그렇게 이 세상에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요, 인심판은 그들의 부패가 돌고 돌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럼 전쟁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에 이런 전쟁들을 보면요, 인간의 욕심들이요 서로 자기 파괴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3번 봅시다. 죄는 스스로 드러나고 자기 파괴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죄가요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7인 심판은요 4분의 1의 심판입니다.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등 세상의 부패로 인한 심판과 전체적인 심판 양상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무섭죠 여러분? 제가요 이거 물어봤어요. 야, 7인 심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좀 그림 한번 그려줄래? 했더니 이거 그려줬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무엇인가 심판 시리즈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팔 심판인데요. 나팔 심판은요, 나팔 자체가 무슨 뜻이 있죠?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나팔 심판은요, 인심판이 4분의 1의 심판이었다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망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하나님은 구속의 사랑과 심판의 공의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구원받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심판과 공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뭐 하기를 또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주면 회개를 할 것 같은데요, 불신자들은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팔 심판에 등장을 해요. 나팔 심판 이미지를 한번 제가 또 한번 AI한테 그려달라고 한번 해봤더니,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요런 걸 그려줬어요. 요런 걸. 비슷하게는 그리구나. 비슷하게 나팔이 불 때마다 뭔가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적인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인심판, 나팔심판 다음에 바로 대접심판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4장은요 약간 독립적인 이야기 같아요. 한번 전체 마지막 시리즈로 건너가기 전에 약간 쉬었다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 12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장은 무슨 이야기냐? 완전히 악이, 용이요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 같아요. 근데 14장에는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승리가 있는 그런 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에 보면 7 대접 심판이 등장을 해요. 7 대접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7 인심판, 7 나팔 심판은요 첫째 나팔을 뗄 때,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쉬었다가 일곱 번째, 이렇게 일곱인하고 일곱 나팔이 있는데요, 일곱 대접은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인심판이 4분의 1의 심판이었다면, 나팔 심판이 3분의 1의 심판이었다면, 대접 심판은요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전체에 대한 대접 심판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부탁해 봤어요. 어떻게 그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별로 창조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대접을 부으니까 뭔가가 이게 부르르 쏟아진다.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 4장에서부터 쭉 16장까지, 그리고 인 나팔 대접 심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4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도 하시고 허용도 하시고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장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0장은요 이 세상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등장합니다. 사탄과 불신자의 최종적인 심판받는 그 모습, 광경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 환상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지은 죄가 열거가 되고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이야기는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거의 견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음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 신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1장은요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는요 두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성 바벨론, 크기를 추구하는, 세상성을 추구하는 것을 따르든가 아니면 거룩한 순결한 것을 따르든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신부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크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리고 20장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멸망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사탄을 따르던 자들,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같이 망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되실 때까지 요거는 제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사망을 하는데요. 우리 신자만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불신자도 죽고 다 죽잖아요. 자, 신자는요 사망했을 때 신자는, 불신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신자는요 육체는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땅에 묻히잖아요.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음부.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한테, 행악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에 묻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덤에서 낙원에 영혼이 가 있고, 그럼 지금 앞서간 성도님들이 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자, 천국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낙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낙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면요 부활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 계시록 한다고 그럴 때 알아봤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무슨 불신자가 부활을 해. 근데 이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부활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신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누구는요 불신자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시킨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합니다.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 둘째 사망이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그곳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고, 그리고 신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죠. 중간 상태라는 것은요 지금 상태예요. 지금 상태.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아직 부활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아직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낙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완벽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 상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재림하고 부활한 상태부터 최종적인 심판까지는 뭐냐? 최종 상태라는 거죠. 최종 상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완성은요 완성된 교회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신부, 신자의 영원한 삶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엄밀하게 말하면 5절까지 보니까 또 성령으로 엔 푸뉴마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엔 푸뉴마티가 들려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지성소와 같은 구조예요. 지성소가 높이, 폭, 높이, 그냥 길이가요 똑같은 정육면체였거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예요. 회복, 그리고요 거기에 뭡니까? 회복된 에덴의 모습 같이 보여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강이 흘러요. 과일이 맺어요. 그것을 통해, 회복된 에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관계,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요 거룩해진 지성소와 같은 존재,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곳은요 완전히 회복된 에덴 같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사자를, 이 말씀을 증언하셨고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고통받는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예요. 계시록을 문자적인 의미에만 치중해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록된 배경, 그 느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박해와 어려움 때도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박해 받고 사람들이 순교하는데도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믿고요 같이 죽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위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승리하는 교회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약간 좀 좋아하게 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자리에 딱 서면요 뭐가 보이냐면 저 바로 앞에 그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신전이 보여요. 저 뒤에 이제 산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 산등성이를 싹 넘어가면 에베소 그 도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전에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까요? 약간 구렁 언덕입니다. 언덕. 근데 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자리래요. 요한계시록의 책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을 때 승리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요,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거기에 사도 요한 교회가요, 4세기에서 5세기에 엄청난 규모의 사도 요한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가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그 자리, 복음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그 땅이 교회가 되었고, 그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었고, 앞에 있는 아데미 신전터에는요, 지금도 기둥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하나. 127개가 있었는데 다 떼어갔어요.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 기둥 갖다가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기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짓는데 재료로 갖다 썼대요, 그걸요. 그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성 소피아 성당은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픔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만할 수 없어요. 지금 잘 나가고 좋다고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20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100일 성경 읽기 할 때 마지막에 한 번에 읽거든요.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과연 이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었을까.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처음에 듣고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요, 온 교회와 시대를 떠나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과도 같이 이 요한의 고백에 동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기는 성도,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